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이 바울과 같은 전도자의 축복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이제 아이가 커가는 모습들이 물론 보이기도 하지만 언제가 가장 이제 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냐, 물론 뭐 공부 잘하고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아이가 아플 때 이제 아이에 대한 더 많은 생각과 관심과 또 그런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안 아프면 좋겠지만 아프더라고요. 근데 어른들 말에 아프고 그러면 뭐라고 하죠? 애가 클려나 보다. 그런 얘기 항상 하시잖아요. 진짜 그렇게 아프고 나니까 크더라고요. 덩치도 커지고 말도 생각도 행동도 이렇게 바뀌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뭐 아이뿐이겠습니까? 사실 저희들의 인생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볼 때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시간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요. 우리는 뭐 어른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는 아이일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덧없이 작은 존재에 불과하겠죠. 자, 이 전환점이라는 것을 뭐 영어로 표현하자면 우리 잘 알다시피 터닝 포인트입니다. 터닝 포인트. 이 평생의 전환점,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요, 이 평생의 전환점을 날 잡고서 찾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일평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만이 일평생이 아니라 이 순간이 모여서 일평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오늘, 바로 지금.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터닝포인트의 축복을 누리는 것, 전환점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게 전부라는 사실이죠. 자, 분명한 사실은 오늘 예배가 중요한 전환점의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런 성장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성교학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WRC 리더 수련회와 이제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늘 있기 때문에 매년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중심을 모으고 기도하는 부분들 물론 있겠지만요, 좀 약해질 수도 있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또 이제 예배라든지 그런 많은 것들이 단절되어져 가지고 어떤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제 저희 교회야 이제 규모가 있으니까 또 온라인으로 또 사역을 하고 또 우리 교역자 우리 준목님 전사님들이 또 헌신적으로 또 많은 교사분들께서 또 헌신적으로 또 사역을 해주셔서 이제 빈 곳, 소외된 곳, 버려진 곳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요, 어떤 현장에서는 이 예배가 단절되면서 이제 완전히 교회하고 멀어진 이제 불신 현장에서 연결되어진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늘 출석했었는데 이제 이런 코로나 특수한 상황이 되면서 아예 교회를 못 나오게 됐어요. 부모님들도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성경학교와 WRC 저는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자리에 뭐 물론 목사로 섰지만 생각해보면 이제 저는 뭐 중직자 자녀, 목회자 자녀 아니거든요. 평신도 자녀에다가 반불신자 자녀입니다. 반불신자. 지금은 이제 신자가 되셨지만 이제 교회를 경험을 했을 때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교회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들이 언제냐면요, 바로 성경학교였어요. 성경학교에서 뭐 그때 당시에 설교가 기억난 게 아니라 그런 분위기와 영적인 그런 흐름들과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때 당시 이제 공원에 막 전도 나갈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때 막 열심히 뜨겁게 믿었냐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들어왔던 그 복음의 말씀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심겨졌던 그 말씀이 역사하는데요. 못 말리게 되더라고요. 못 말리게 되더라고요, 진짜로. 복음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는데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불신자 자녀에다가 또 평신도 자녀니까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지가 않았거든요, 사실은요. 교회 갈 거면 짐 싸서 교회 가라 할 정도로 막 그런 일들도 있었고, 담대히 짐 싸서 교회 갔거든요. 막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뜨겁게 복음을 듣고 묵상하고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표에 심겨져야 될 그런 것들이요, 언제 어떻게 역사될지 모릅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불신자들, 또 TCK 아이들 또 이제 초청해가지고 또 지금 성경학교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니까요.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국교회 대표적인 그런 큰 교단에서 5교회 중에 한 군데 이상이 지금 주일학교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뭐 큰 교단은 그렇다 치고 다른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학교가 아예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성경학교와 이 WRC 렘넌트 운동은 굉장히 큰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우리 자녀를 잘 키우고 복음으로 양육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평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뭐 지역 성경학교, 또 미취학 성경학교, 또 중고등 그리고 대학 청년에 이르기까지 뭐 여름 수련회로 또 많은 일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만 담지 마시고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또 헌신하셔도 좋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직접 꺾으셨습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나와요. 내가 누구냐? 내가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내가 육신적으로 내세울 있다라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 왕족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나 자신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랬던 바울이 했던 게 뭐죠?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모든 배경과 능력 다 갖고 있었는데 하는 일은 뭐였어요? 핍박자였어요. 살인자였죠. 그런데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터닝 포인트, 완전히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으로 바꿔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핍박자가 아닌 살리는 자가 돼버렸어요. 전도자가 돼버렸어요. 말 그대로 바울이 본인이 경험했던 그런 수많은 것들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현장과 현실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 상처, 각인 뿌리 체질, 사상, 이념 전부 다 뛰어넘고 복음이 오직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시대적인 전도자가 돼버렸습니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면은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안 쓰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바울이 갖고 있었던 지식과 언어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전도운동 세계복음하는 데 쓰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쓰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경험과 조금 나쁘지만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 전도자 또 전도 운동을 위해서 쓰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의 전환점을 잘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하신 문제라면, 지금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문제와 갈등과 한계가 내가 실수해서 온 것도 있겠고,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원하지 않지만 오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평생은 순간이 모여져서 평생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평생 전환점의 시작이 뭐냐? 절대 불가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 쓸모없는 존재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성경은 창세기 3장에 영적 문제로 하나님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주인 됐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귀가 주인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감춰져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게 사실이냐, 저게 진실이냐, 우리 눈에 보이는 건 현실인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적인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분명히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감춰져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현장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그 현장에는 어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발전돼서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 전통과 문화로 완전히 자리 잡아버렸어요. 얼마 전에 해외에서 온 사람들 축구 막 보고 막 그랬는데요. 토트넘도 오고 해외에서 세비야도 오고 막 해가지고 축구 막 하는 것을 봤는데요. 한 번은 영화 배우들 막 와가지고 영화 찍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 한국 전통 문화라고 해가지고 영화 크랭큰 올라갈 때 뭐 하는지 아시죠? 돼지 머리에 절합니다. 뭘 한다고 돈 말아가지고 코에다 쑤셔놓고. 그게 문화라니까요. 21세기에 그래요. 우리 랩런트들이 가야 될 현장, 이것보다 더 심각한 현장 아닙니까? 사실은 이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절대 불가능해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현장. 이 현장에 우리가 있다니까요. 이 현장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고 직장을 가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거 발견 못하면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저번에 어떤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전도자께서 우리 아이들을 전도했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복음이 좀 제대로 들어갔나 봐요. 들은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좀 제대로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도 나 예수 믿는다, 나 교회 갈 거다, 막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근데 그 부모가 사실은 우리는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뻔하거든요. 안 좋은 일 있으면 점치러 가고 부적 붙이러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현장을 그 아이가 예수 영접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속인이 대번에 하는 얘기가, 야, 너 들어오지 마. 아이는 들어오지 말고 부모 들어와. 그런 다음에 부모한테 한 얘기가, 앞으로 여기 오지 마라, 교회 가라, 얘기할 정도로. 아이가 영접해버렸는데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떤 청년은 상황이 너무 힘들고 문제 때문에 갈등되고 막 그러는데 답답해가지고 점치러 갔더니만 그 주변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누님 되시는 집사님이 기도를 했나 보죠. 너 교회 가라. 무당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디 교회로 갈까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교회 가라, 여기 오지 말아라 할 정도로. 현장에 그런 상황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현장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현장을 살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평생 전환점의 과정이 뭐냐? 절대 무능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무능. 사실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 떠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다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이고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살인할 수밖에 없는 문제, 사건, 그 위기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는 당연한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우상 숭배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 돌에다 절하고 남에다 절하고 그런 형상에 절하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지금은 완전히 무형상, 형상이 아닌 것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물질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정신적인 문제는 더 많아지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 지역뿐만 아니라 한 나라 완전히 살고 있는 지역, 가정뿐만 아니라 개인과 업과 그런 모든 현장에 이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가 왜 사마리아입니까? 그 현장이 저주와 재앙의 땅인데 왜 저주와 재앙의 땅이냐?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의 그런 땅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의 땅이에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의 땅이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갖고 있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의 땅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가문과 그 현장은요, 복음 갖고 있는 우리 전도자 한 사람이 있는 그 현장이라고 하면 저주 재앙이 아니에요. 축복의 땅으로 바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귀중한 전도자들께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육신적인 DNA는 안 바뀌더라고요. 저도 아까 자녀 얘기를 했지만 제가 자녀를 딱 낳고 보니까 제가 셋인데 세 명이 다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 저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뭐 얼굴도 그렇고 심지어는 행동도 그렇고 그런 습관들도 그렇게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야, 이게 DNA가 무섭구나. 근데 그 DNA, 육신적인 DNA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떤 DNA냐? 영적인 DNA가 더 무서워요. 영적인 DNA.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흑암, 저주, 재앙, 사단, 마귀 자녀, 이 영적인 문제가 DNA 속에 완전히 들어와 있어요. 개인화돼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수준으로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DNA 바꿀 수 있다. 이 무능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능 속에 무능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평생 전환점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이거 절대 해답이거든요. 시작과 과정과 이 모든 그 시작과 과정 속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해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어떤 해답을 찾죠? 상대적인 해답이에요. 상대적인 해답.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대적인 해답은 지금 맞을 수 있어도 내일은 틀릴 수 있어요. 절대적인 해답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맞고 과거에도 맞고 미래에도 맞을 거란 말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에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왜 동일하십니까?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창세기 3장에 문제 빠졌을 때 막바로 주신 해답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애굽에 노예됐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이사야 6장에 이사야 7장에 그런 완전히 그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로마에 속국됐을 때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를 주셨다니까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영적인 그런 근본 문제의 해답 그리스도. 이것이 오직이에요. 변화산이 무엇입니까? 오직을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터닝포인트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오직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문제입니까? 요셉은 가정 문제 속에서 언약의 꿈을 꿨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볼 때마다 약 올렸어요. 비아냥댔어요. 요셉이 올 때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게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요셉이 꿈꿨다는 거예요. 언약의 꿈을 꿨다는 거예요. 가정의 상처, 문제, 위기가 아니라 꿈을 꿨다는 거죠. 언약의 꿈을 꿨어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80세의 노인이었지만 완전히 나라가, 민족 자체가 노예가 돼버렸어요.
국가 문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언약을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 또 우리에게 문제되는 것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사실은 교회가 문제거든요. 그렇죠? 교회가 문제입니다. 교회가 문제야. 믿는 사람들이 문제야. 목사님이 문제야. 뭐 중직자가 문제야.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언약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무엘이 그 교회 문제를 어떻게 자기가 나서가지고 해결한 게 아니에요.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미스바 운동,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렘넌트 다윗, 완전 뒤바꿔 버렸거든요. 렘넌트들이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바톤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문제될 게 없죠.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 없이 그냥 상관하지 말고 사람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 손 놓고 다니란 말이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갈등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응답과 해답과 정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평생의 전환점의 축복을 누리면 이 축복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영적인 변화산의 축복, 영적인 다메섹의 축복을 누리고 있고 그 현장을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집사님께서 너무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냐? 변화산의 축복을 누릴 시간표군요. 오직 예수 외에는 남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괜찮습니다. 제가 언약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지금 내려오고 계시군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문제 사건 터지면 다시 변화산 올라가면 돼요. 그렇죠? 자, 그것처럼요, 우리는 세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편집과 설계와 디자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우리는 편집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는 설계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편집되어지고 무엇으로 설계하고 무엇으로 디자인되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편집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 속에서 보여지는 현장, 다른 거겠죠? 말씀과 기도가 아닌 현실과 그런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고정관념으로 보게 된다면 현장이 어떻게 디자인될까요? 내 수준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No way, 길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One way. 그렇죠? 한 길밖에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길 없다고 하지 마세요. One way. 그렇죠? 아니, no answer, 답이 없어. 응답이 없어, 답이 없어 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분명히 one answer. 복음 주셨다니까요. 그거 우리가 붙잡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어떤 면에서는요,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 터지면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막 결단하잖아요. 사람하고서도 대화 나누면서 뭔가를 뭐 이렇게 끝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왜 복음은 끝은 안 봅니까? 자, 그리고 nowhere 그래요. 우리 갈 데가 없다. 나 혼자다. 막 그런 얘기 하는데요. one where. 그게 어디예요? 성막, 성전, 교회.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면 nobody가 아니라 one body 됩니다. 한 몸이 돼버려요. 나 혼자야,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어. 그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완전히 한 몸 돼버려요. oneness, one body, oneness. 이 축복 누리게 된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유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hours를 세팅해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세팅되는 것, 이걸 좀 쉽게 얘기해서 다락방 회복해라. 다락방.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죽음의 위기도 막을 수 없었던 이 복음운동, 말씀운동, 다락방운동,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이번 한 해 동안 응답 받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금 렘넌트 성경학교 또 WRC 이 기간 동안에 귀중한 렘넌트 다락방이 세팅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국내 전도위원회라든지 237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시스템들이 교구에 그리고 다민족 그런 귀중한 현장 속에 이 다락방이 세팅되도록, 다락방이 회복되도록,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평생의 전환점을 찾는 시스템이 딱 세팅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축복을 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우리들을 부르시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전도자의 대열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고 절대 무능함을 발견하였고 인정합니다. 절대 해답되시는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여정 속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